새벽의 선교회 하이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에 힘입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를 향하여 전존재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과 그 끝없는 자비하심, 그 계획과 능력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기억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이 세속과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주의 임재와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깨닫게 하시고 택하신 그 은혜가 주님의 온 열방과 한국교회와 온 열방과 다음 세대까지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질투에 닿아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일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망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늘 주님의 동일한 질투에 반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늘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를 바랄 때 늘 다시 채우시며 약해진 무릎을 일으키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택하신 대로 주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섭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의 온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시는 분은 함께 일어나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수 없어요. 비길 수 없어요. 하늘의 별 놓으신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게 하시는 분, 비길 수 없어요.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 사랑 안에 있어요. 주는 광대요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는 예수. 밤이 지나도록 밤이 지나도록 기쁨의 노래 주신 주, 아침이 오도록 자녀된 우리 찬양을, 밤이 지나도록 밤이 지나도록 기쁨의 노래 주신 주, 아침이 오도록 자녀된 우리 찬양에 주는 광대요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는 광대요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는 예수. 주는 광대요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주는 예수 주는 예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주 계획 펼치사 선택된 세대 세우소서 온 땅에 나갈 세대 모든 만물 열망해요 주 능력 나타나길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오 주여 바로 지금 주의 영광 임하소서 이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우리 구할 때 열방의 왕이여 세계는 기다려요 온전한 주의 약속에 승리의 교회를 우리들을 만져주사 능력 입혀주소서 우리 연약함 도우시사 이기게 없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임하소서 이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우리 구할 때 주 나라 오소서 주 나라 오소서 주 뜻 이루소서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영광
주의 얼굴 그리워할 때 주의 영광이 마소서.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주의 머무소서. 주의 얼굴 그리워할 때 주의 영광이 마소서.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주의 양이 머무소서. 주의 얼굴 그리워할 때 주 나의 왕 사랑합니다. 주 나의 왕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삶 주께 드립니다. 주 나의 왕 사랑합니다. 주 나의 왕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삶 주께 드립니다. 나의 꿈과 소망 내 마음 주께 사랑해요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삶 주께 드립니다. 나의 꿈과 소망 내 마음 주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화요 집회 광고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물결 선교회 전국 화요 집회는 거점별 집회 장소에 모여서 대면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배우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제4기 NWS 하나님의 인도 및 중보기도학교 학생 및 인턴 간사를 모집을 합니다. 교육 일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입니다. 6월 1일 12시부터 6월 13일 토요일 12시까지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교육 장소는 새물결 선교회 2층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작은 세 번째 강사는 여주호 목사님, 이길수 목사님, 김태주 목사님, 김청길 목사님이 되겠고요. 대상 학생은 십자가복음학교를 수료한 분이라면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여학생 30명, 남학생 30명. 그래서 이게 NWS
그 선교 헌금은 1인당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턴 간사 자격은 십자가의 복음 학교를 수료하신 청장년입니다. 그래서 인턴 간사 모집은 남자 3분, 여자 3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턴 간사는 선교 헌금으로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기간은 5월 28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5시까지입니다. 등록처는 세물교성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조은영 간사님에게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선교 광고입니다. 두드림 투게더 14기 2+2 인턴 선교사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상 국가는 대만, 아시아, C 또 K국, 마다가스카르, 그 외에 페루, 조지아, 영국, 독일 등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선교적인 삶과 영적 리더십을 훈련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문의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김은서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 네 번째입니다. 필리핀 아세아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필리핀에서 가장 더운 그런 시기입니다. 우기철이 조금 지나면 이제 우기철이 되는데, 우기철이 되면 그래도 비가 오고 나면 좀 시원한데, 지금은 비도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 3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땀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정도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또 건축이 잘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또 한 동은 지금 지붕을 덮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섯 번째, 화요 집회 헌금 계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 헌금 계좌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드레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화요 집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을 실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동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실제 삶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실제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해외 각지에서 또 섬기는 우리 2+2 아버지 인턴 선교사들과 또 하나님, 이제 또 각 지교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각 지역마다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예물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또 하나님, 그들은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나타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또 찾을 때 만나주시고, 구할 때 응답하시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선명하게 계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부활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이동을 하셔서 왔는데 갑자기 이 베다니에서 사람이 왔어요. 누가 보낸 사람이겠어요? 이제 이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좀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 고쳐달라 하는 그러한 그 전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나 마리아나 마르다나 이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면 예수님이 모든 하던 일을 제쳐놓고 이 베다니로 올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죽어가던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에서 놓여서 자유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말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예수님 그 유대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또 유대인들이 그 극렬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거기를 또 가야 됩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쟤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잠들었으면 아니 때가 되면 일어날 텐데 잠든 사람을 깨우러 왜 목숨을 걸고 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쟤들이 끌고 이제 베다니로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시고 참 부활이심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생명이 무엇이며 참 생명은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귀중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의 장례식이 다 끝난 후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이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뭐 만약에 밤에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기 어려우면 그 다음날 아침에라도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이 유대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 왜 그러냐? 이 유대 나라는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에서는 이 장례식을 상당히 중대하게 치르는 풍속이 있어요. 빨리 장례를 치르지만 이 결혼식하고는 달라요. 결혼식은 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마치는 거지만 이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입문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조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장례식 치르기 전에 며칠 동안 조문을 하는데 이 유대 나라에서는 빨리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장례를 치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족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2km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장례집에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아예 그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시행을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시체를 장례한 지가 벌써 며칠? 나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나흘이. 4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마 죽은 지 이틀이 지나서 장례를 했든지 그날 장례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이 베다니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러니까 장례를 치른 지가 벌써 나흘이 지난 거예요. 자, 여기 이 예수님이 방문한 환자를 방문한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6가지 선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6가지 선행 중에서 그걸 뭐 다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 선행 중에서 가장 귀한 선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강도 만난 사람을 뭐 살려주는 것도 선행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선행은 교육입니다. 교육.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교육해 주는 일이 그 6가지 선행 중에서 으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는 그 선행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병든 사람을 문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장례식을 누가 가족을 잃어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또 위로해 주면서 같이 있어주는 이 임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선행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죽은 사람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방문해서 위로해 주는 것을 굉장히 큰 선행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떤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이렇게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아주 반가워하시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 병실에 와서 누워 있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신이 병원에서 태어나면 잔치집에는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겠지만, 만약에 교인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방문해서 위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장로님은 태어난 후 3년 동안 더 사셨는데, 진짜 교인들 중에, 물론 뭐 교인들이 많은 게 전체를 다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꼭 병실에 찾아가고, 장례집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그 집에 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병원에 누워 있어 보니까, 자기가 건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막 좋아했는데, 자기가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 장로님 스스로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병실에 누워 있다 보니까 아픈 환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 알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내가 만일 퇴원을 해서 건강하게 된다면, 내가 결혼식에는 가능하면 가겠지만 최우선적으로는 이렇게 나처럼 아파서 거동을 못하는 사람, 또는 슬퍼하는 사람들, 장례집, 이런 데를 내가 최우선적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내가 받은 위로를 그들에게도 위로로서 보답을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 사람들이 중요시하기는 탈무드라는 그 책에도 보면, 환자를 방문하는 자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걸 전제하고, 환자를 방문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큼,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방문해서 위로해 주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마르다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9절을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학교 동창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아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뭐 하러 왔냐?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문하러 온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빨리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빨리 듣고 장례 전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다 보면 지금처럼 무슨 뭐 카톡이 있어가 쫙 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전에 듣고 전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렇게 조문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유대 나라에서는 풍습이, 상을 당한 집에서는 장례가 끝날 때까지 음식을 만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장례를 당한 사람들은 머리도 안 빗어요. 세수도 안 해요. 목욕도 안 해요. 그리고 음식도 만들질 않아. 그래서 이웃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하냐? 음식을 만들어서 이 상갓집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아무도 음식을 안 해다 주면 상을 당한 사람은 상이 끝날 때까지 쫄쫄쫄 굶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면 장례가 나면 그러잖아, 그죠? 집집마다 뭐예요? 팥죽을 써가지고 어디로 가져오죠? 상갓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갓집에서 그 팥죽을 먹으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뭐 어떤 학자들은 뭐 우리나라 백성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없어진 지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단지파잖아요, 그죠? 단지파.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단지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근데 뭐 그거는 그 사람들 이야기고,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잘못 이야기하면 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은 장례식에는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일단 장례식이 끝났다. 끝나면 뭐예요? 바로 목욕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울잖아요. 계속 슬퍼하잖아요. 죽은 사람 생각하고 또 뭐 무덤에도 뭐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례식이 딱 끝나면 머리 감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좋은 옷 입고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먹는 음식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뭘 먹을 것 같아요? 예? 부활절날 먹는 게 뭐예요? 계란을 먹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 치르고 와서 제일 먼저 계란을 먹냐? 죽은 사람이 뭐 할 거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 할 거니까?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냐? 장례를 치르고 오자마자 목욕을 하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만날 거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뭘 먹냐? 삶은 계란을 먹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반드시 부활해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 믿음이 그 계란을 먹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장례식 끝나고도 뭐 계속 그 죽은 사람 사진 들여다보고 슬퍼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죠? 불륜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씻지도 않고 새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제에 앉아가지고 막 금식을 하면서 그래요. 아무리 먹을 걸 갖다 줘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뭐예요?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묻잖아요. 아니 임금님,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더니 어떻게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음식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걔에게로 갈 수는 있지만 걔는 다시 나에게로 올 수 없지 않냐. 이게 뭐냐?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헤어졌지만 때가 되면 뭐 할 거다? 그 아들을 다시 만날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그들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뭐 이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아마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걸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반갑게 뛰어나간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아이고, 그 먼 곳으로 오셨습니까? 감사합니까? 그랬을까요? 아니면 눈을 그냥 이만하게 뜨고 그냥 쏘아보면서 불평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1장 20절 마르다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불평 섞인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제한적인 지식, 즉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오라비가 병들어 죽어갈 때 우리가 사람을 보내지 않았냐? 빨리 오십사하고 청할 때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게 첫 번째 원망이에요. 둘째 원망이 뭐냐?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 죽을 줄로 믿었는데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죽었냐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거 죽을까 봐 못 오다가 이제 장례 다 끝난 다음에 뭐하러 오셨냐는 거예요. 이제 죽었는데 여기 이제 오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그 마리아의 그 원망 속에 이 세 가지의 원망,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있는 원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오지 않고 죽어서 나흘이 지나 사일이 지나서 이제서야 온 것을 뭐 한다고 말했죠? 오히려 감사한다, 기뻐한다. 지금 누구 뭐 약 올리는 겁니까 지금? 왜 그러냐? 어차피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므로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한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이 그때 병들었을 때 나사로가 건강을 회복한 것보다 오히려 지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을 때 더 극적인 능력의 극적인 전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와서 나사로를
병에서 치유하지 않고 지금 이제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마르다는 과거 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 지향적 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서 우리가 오라 그럴 때 빨리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하는 건데, 예수님은 반대로 미래지향적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뭐냐? 미래지향적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심으로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사람과 미래 지향적인 사람 사이에서는요, 이 세계관 속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그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항상 과거에 매여 있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과거가 현재를, 미래를 가지 못하도록 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고생은 앞날을 위해서 필요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긍정적인, 즉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므로 얼마나 좋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볼 때 미래지향적인 신앙은 오늘의 문제에 해답을 주므로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마르다처럼 과거 지향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옛날의 과거에 매여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 희망, 기대감 이런 게 없어요. 늘 뭐하냐, 마음속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왜? 과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런데 반대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밝은 미래를 보는 거야. 과거가 뭐냐? 결국은 과거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한 것은 내가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런 자리에 두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로 그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세요? 세계관을 가지고 계세요? 과거 지향적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미래 지향적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과거 지향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 지향적 예수님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르다가 지금 원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죠.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너희 생각이 땅이라면 내 생각은 하늘이다. 여러분, 이게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내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 생각은 뭐라고요? 하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또는 쉬운 방법대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대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미래지향적,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내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은,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죠. 우리 1000년,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처럼 느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어떤 역경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을 분석해 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은 믿음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셨다면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둘째,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제때에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무슨 병이시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셋째,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런데 아직도 막연하게 기다려요. 뭔가 확실한 게 없어. 막연하게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덤에 죽어서 누워있는 오라비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구체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기다렸던 대답 아닙니까?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날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불가능해. 그런데 언제는? 마지막 날, 종말론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마지막 날도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아니 지금 살아날 것을 못 믿는 사람이 마지막 날 살아날 걸 어떻게 믿어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지금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얼떨떨한 태도로서 제한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도 이미 다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으킨 것도 알고 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청년인데 외아들인데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상여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죽었던 청년을 살리신 것을 마르다도 뭐예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시간 만에 살아난 것으로서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혹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깨어나게 했을 수도 있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자기 오라비처럼 며칠 지난 게 아니고 죽어서 바로 그날 장례를 치르러 가다가 예수님이 일으켰다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과 비교해보면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지금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단 말이야. 썩어서 냄새가 난단 말이야. 무덤에 가면 가까이 갈 수가, 코를 찌를 수.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그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거 맞아, 야이로의 딸 살린 것도 맞아, 풍랑을 잔잔케 했을 수도 있고 5천여 명을 먹인 것도 맞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어.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달라. 마르다는 말하기를,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무언가 될 줄도 믿습니다만 하는 여운을 남기긴 했어요. 확실하게 죽어서 장사 지낸 지 4일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희미한 우리의 신앙을 봅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나의 제한된 지식에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믿어보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두렵고 답답하고, 또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내 논리적으로 잘 안 믿어져. 그래서 결국은 내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 같고, 이 참 답답한 거. 이게 우리 현실이죠. 바람직하기는 마리아가 이럴 때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주님이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을 때도 예수 살리셨습니다. 비록 내 오라비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이라면 내 오라비를 무덤에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뭐라 했을까요? 마르다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현재형 이걸로, 현재 지금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그러냐?
먼 미래에 마지막 날 그때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 머리로, 자기 믿음으로는 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또 애매함.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비현실적이고 비구체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남에게 일어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믿어요. 왜? 내 사건이 아니니까. 이런 일이 났어. 그래? 그래. 참 축하한다. 감사하네. 하나님이 하셨네. 그런데 문제는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믿어. 그렇다고 생각해. 그런데 내 사건일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는 나타나는데 나한테는 안 나타나. 저 사람은 자기에게 그 일이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고, 나한테는 나는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하냐? 마르다에게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생명이고 부활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네가 나를 생명이요 부활로 좀 믿어라. 이 예수님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 일어날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오라비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지. 나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 죽은 사람은 살리고 죽어서 4일 지난 사람은 못 살립니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믿음이죠. 그래서 요즘에 또 재미있는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참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참. 그런데 가끔 어리석은 성도들 중에서는 죽어서 화장을 하면,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는데 화장을 해서 재를 만들면 뭐 하지 못한다? 육신이 부활을 못한다. 그래서 화장을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땅을 파고 시신을 묻어야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부활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하면 죄가 됐기 때문에 부활 못해. 그래서 뭐 해야 돼? 땅을 파고 묻어야 돼. 그래야 부활을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혹시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죽거든 절대로 화장하지 마라 그러는 권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세월이 지나면 땅 속에서 다 부패가 돼서 흙이 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이토록 생각이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원형극장에서 로마 시대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호랑이 밥이 되고 그래서 먹어서 다 소화가 돼가지고 뼈채 씹어 먹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해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키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요, 많은 분들이 과거 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은 잘 들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은혜도 많이 받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나는 상황이 달라.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저렇고 그렇고. 근데 저 사람은 이렇게 이랬기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이 희미한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현재형이잖아요. 살리라.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참 먼 미래 이야기 지금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 이때 마르다가 전적으로 믿고 아멘 하고 대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가면 또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빼고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런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죽었던 영혼뿐만 아니라 죽었던 육신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을 다 믿었습니다. 자, 이 신앙으로 지금 말하자는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그 23절에서 말하자면 주께서 원하시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바람을 말했으면서도 막상 내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안타깝게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약점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저 사람에겐 이루어진 거는 믿어. 근데 나에게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막 기도.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발휘할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적 내가 이루어줄게. 그럼 뭐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아멘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한 거는 믿어. 미래도 할 걸 믿어. 근데 지금 하겠다 그러면 지금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세요 아멘 여기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실제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수없이 많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가 아들을 낳기를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막상 천사를 보내서 내년엔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뭐라고 말했지? 사라는 픽 웃고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나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25년 동안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주신다고 약속했고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안고 젖을 먹일 거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오 할렐루야, 드디어 때가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사라는 옆에 장막에서 그 얘기가 또 픽 하고 웃어. 그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5년 동안이나 기도했잖아요. 기다렸잖아요. 왜 믿지 못하죠? 소원은 간절했지만 그 소원이 실제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부인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은 믿고 또 역사적으로 믿으면서도, 즉 관념적으로는 믿고 고백하면서 나의 현실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안 믿어지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찾아왔던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오.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신학자라는 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 어느 해에 일본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질 않아요. 모두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신을 따라서 막 기우제를 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찌무라도 어느 날 아침 두 아들을 앉혀놓고 우리 기도하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뭐라고, 우찌무라 그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주님, 마른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그럼 막 기도하고 비를 주실 줄을 저희들이 꼭 믿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학교를 가야 합니다. 두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데 둘째 녀석이 가다 말고 돌아와서, 아버지 깜빡했는데 우산을 주세요, 우산. 이 우찌무라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하도 어이 없어가지고 뭐래, 이놈아, 청천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빈대 우산을 가져가냐? 그랬더니 둘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아버지, 아까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잖아요. 그럼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산 가져가야죠. 그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찌무라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크게 해결했습니다. 어린 둘째 아들은 맑은 하늘이야, 기상청에도 비 온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으니까, 주실 줄로 믿는다고 했으니까 비가 올 것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과 소원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바라는 소원, 기도 제목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불신앙적인 태도에도 이제 부활이라는 밝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냥 이런 말 없이 그냥 가가지고, 야, 내가 보여줄게, 따라와. 가가지고 그냥 무덤 옮겨, 돌 옮겨, 나사로야 일어나,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믿음 없는 마르다를 붙잡고 계속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뭔가 기도 응답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지금 계속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뭔가 하나님 좀 주시고 싶은데, 달라 그래서 줘야 되는데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2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걸 믿느냐? 여러분은 믿으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밖에서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게 뭐였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진흙이란 말. 근데 예수님이 뭐였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된잖아요. 그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거듭남이도 맞죠. 위로부터 오다. 두 번째 태어나다는 말은 한 번은 부모를 통해서 땅에서 태어났고 한 번은 뭐예요? 그런데 죽었어. 죄로 인해서.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뭐뭐다. 나는 에임이 뭐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 말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I am, 나는 뭐뭐다. 그러면서 뭐가 붙였죠? 레저렉션, 즉 부활인데 부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영어로 더가 붙었단 말이에요. 더. 이 영어에서요 앞에 더가 있느냐, 부활이라는 명사 앞에 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이거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I am the resurrection, 부활, 나는 부활이다. 굉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세 가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께는 죽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는 뭐가 없다고요? 죽음이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병들었다 죽었다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나 병든 사람을 살리는 거나 홍해를 가르는 거나 5천 명을 먹이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빛 앞에서 어둠이 있다고 할 수 없듯이 그렇다는 거죠. 부활시키는 예수님 앞에서 죽음이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요. 둘째,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하나의 교본으로 해서 부활의 생명과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란 육체의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예수님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말하는 죽음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죽음은 육신에게서 생명이 끊어진 걸 죽음이라 그러지 않고, 주님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죄의 종이 된 상태로서 육체의 목숨은 벌겋게 살아있어요. 운전도 하고 다니고요, 결혼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지만, 그런데 죽은 것과 똑같은 사람, 실제로는 죽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에 대한 안목인데, 그러므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참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고 죄의 노예가 된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서 이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나는 부활이요, 즉 죽음으로부터 해방이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은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거거든요.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은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유일한 부활, I am the resurrection. 어느 한 부활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 나는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부활을 제가 읽어봤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뭘 기대했냐면, 혹시라도 톨스토이가 쓴 부활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읽었는데, 혹시 부활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말씀드렸는데, 톨스토이가 쓴 부활은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톨스토이 입장에서는 부활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아니면 환생을 했다는 의미로도 부활을 쓰는데, 이것들은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가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면, 자,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부활을 했어. 이 모습 이대로 부활을 했어. 그러면은요, 부활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저 무슨 얘기야? 그러는 분들인데, 죽었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은 부활이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하고 여기서 톨스토이가 말하는 부활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 또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희생을 많이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 부활은 차라리 없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럼 또 뭐 하죠? 그래,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죽었다. 나이가 내가 80이다. 그럼 내가 80이대로 죽었다. 부활해서 근데 80으로 지팡이 짚고 살아야 돼. 그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제한된 것도 없고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천사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지도 않고. 만약에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여자로 태어났다. 난 여자로 태어나는 거 싫었는데, 여자로 사는 게 지긋지긋했는데 부활해가지고 내가 여자가 됐다. 그럼 그게 무슨 부활이요? 난 여자로 살고 싶었는데 남자로 죽었는데 또 남자로 태어났다. 그게 무슨 부활이냐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한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늙어서 죽었는데 늙은 대로 부활했다. 다리가 하나 부러졌는데, 다리가 하나 없는데 부활했는데 다리가 하나 없는 채로 부활했다.
그럼 차라리 꽃다운 나이에 빨리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젊어서 죽었다 젊어서 부활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난다는 의미의 부활이 아니에요. 환생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윤회를 말하거나 그런 개념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만이 참된 부활로서 그 외에 모든 것은 부활을 설명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음 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잖아요. 그죠? 그걸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뭐예요?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봐야 믿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만이 참된 부활로서 이의 모든 부활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 번 강조하지만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유일한 레저렉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5절에 내가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라는 이해에 따라 예수님 말하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마르다에게도 계속 지금 뭘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와 같이 신앙이 왔다 갔다 확실성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 부활이 뭔지를 올바로 이해시켜 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계속 지금 붙잡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예, 대답합니다. 근데 사실 진정으로 믿고 대답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지금까지 기다리려고 계속 이야기 저야 그래놓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 그러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서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I am the resurrection. 내가 뭐다? 부활이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마리다 보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뭐죠? 부활의 생명을 믿냐 할 때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르다는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델이 없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무덤에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달라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의미의 차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는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 부활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지냐?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부활이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직도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거는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시 생명이 떠난 걸 다시 생명을 가져오게 하고 조금 더 세상에서 더 살게 하다가 또 죽게 하는 거지, 이건 부활이 아니고. 근데 부활을 설명하려니까 나사로를 이용해서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다, 이걸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이해해야 비로소 참된 부활이 뭔지를,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오라비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에라도 부활에 대한 이해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을 더 선명하게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빨리 와오면 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 오히려 죽을 때를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서 오셔서 나사로를 그 썩어서 냄새가 몸을 다 수의로 동긴 채로 통통통 뛰면서 걸어 나온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앞으로 일어날 부활을 그들로 말미암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정말 친절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그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세상에 오시는 구원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나이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과일나무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뭐예요? 그 다음 계속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렇듯이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어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